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만판에 새기라. 수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오늘 일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인 계명의 가르침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시사역이 교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막기 꺼리는 그런 사역이죠. 이런 힘든 사역에 수고하시는 이 교사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초적인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로 온전한 친구로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7장 1절을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또 딸아,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으로 잠언서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의 신앙적 교육은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진 의무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용어들을 들어보시면요, 오늘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을 들어보시면 이제 문화 전쟁이다, 입법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역사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 좀 느긋하고 무관심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목회자들이 보는 이제 잡지 중에 하나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편집장이 스티브 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시면 이제 성은 차시고 이름이 스티브라고 하니까 아마 이민 2, 3세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에서 20년간 이 사이에서요, 미국의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통하여 자라난 청소년의 80%가 이 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가 되어지면 교회를 다 이탈한다, 이렇게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편집자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에서도 심각해져 오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계속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이제 개최됩니다. 이곳에 산 목사님이 우리 총회를 마치고 차로를 여는데 보고서를 여는데요. 그 보고서 10년간의 보고서를 쭉 산출하면서요, 10년 전에 비교해서 우리 최근 교회학교가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다, 이제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 속에 모여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 이제 김희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프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부모 교육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기독교 교육학자 코메니우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머니의 무릎이 최초의 가장 중요한 학교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탄절, 고난주간, 정사예배,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고 또 성례도 있죠.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보면 생일날도 있고 이런 모든 가정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교회 참석하거나 또는 감사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절기상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딱딱한 음식, 썬 나물, 딱딱한 고기 구워서 먹고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최고의 교육이 뭐냐 하면 일상적인 부모와 교사와의 이제 학생들과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요. 이제 말씀의 교육이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대화가 끊어진 부모야, 자식과의 대화가 끊어졌다.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교육을 위해서 3주간 동안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교사들을 교육했고 또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요 한 분의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교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사가 그 교회에 버티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그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뭐 특별함이 있다 느껴지지 않죠. 그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제 말씀 속에요.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녹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의미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법을 좀 네가 삶에서 좀 실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 내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언어가, 내 삶의 자세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위의 세대들을 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느 이중성입니다. 말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부모들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말씀, 성경과 전혀 다른 그 부모들의 욕심이 드러나면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그런 소망을 자녀에게 투영하여서 네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죠. 이중성이 철저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말은 절절히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순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의 근위가 사라지고 부모는 거짓말한다 혹은 정말 이게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1절 2절에서 잠언서 1장부터 이제 오늘 아침 8장까지 넘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을 사는 지혜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성경을 보았겠지만은 오늘 8장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말씀은 지혜라고 호크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부분 보면요. 1인칭으로 바꿉니다. 1인칭으로 바뀝니다. 지혜가 1인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가 말하기를 내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창조자의 곁에 서서 날마다 그 창조에 관여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날마다 기뻐하였다라는 주체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 이중성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과 두 번째 지혜 말씀이요. 주님이라고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잠언서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가르친다고 이제 자녀들이 다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교육되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세대, 교회, 학교, 교회학교 세대, 여러분 어른 세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되어서요. 모양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언어 사용, 구사력요, 언어를 구사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문제가 부딪힐 때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이 이중성 때문에 자녀 세대들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 없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눈동자 네 눈동자 같이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올며 이것을 내 마음의 방판에 새기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교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녀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의 참 본질, 부모 세대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속한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맹처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윤리는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옮겨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은 다수가요 아내로 번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를 보시면 친족이라는 것이요 같은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것이죠. 너무나 친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지혜, 맹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누이가 되어지고 친족이 되어질 정도로 친밀한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뭐 서울에 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춥고 또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막 뭐 계단을 뛰고 뭐 그렇게 해서 부산 사람이 서울 가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서울에서 느끼는 정서는 부산과 달리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느 쪽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성경 잠언서에 보면 네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네 손목에 메고 이렇게 내 인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사방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외우도록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라.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양에 들어온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당하고요. 그 성경을 이제 내어주고 그 성경을 이제 가진 사람이 도배 대신에 성경줄 찢어가지고 그 벽에 붙이고요. 그걸 읽고 회심해가지고 그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고 한국교회 문화가 말씀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서 이 한국 일제 침략 그죠? 그리고 6.25 이 동란이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이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축복의 반석 위에 서 있는데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요, 말씀에 익숙한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호크마이고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고스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빼앗은 우리의 과거의 교회 학교 또는 우리 교회의 환경을 제한 검증에도 나눴는데요. 이 교회를 발을 떼어가면서요, 기록한 교회 현장과 인터뷰, 성도들과 인터뷰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실제로 불편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요, 원하는 축복과 선물을 떨어뜨려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빨리 떠나기를 내심 바란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터뷰해서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과 만나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경이로움과 감격의 행복과 부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모조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이제 세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음녀가 무엇일까요? 돈과 쾌락과 권력의 총체를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요. 1절에 15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있다. 이 의미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가 10개고 뿔이 7개입니까? 그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고 왕들이 입는 자주빛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검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바벨론, 큰 음녀에게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는 이제 이 목격이 뭐냐 하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배임 받은 자들, 또 이 큰 음녀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 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체계는요, 보이지 않지만은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와 관련해서요, 구약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는요, 가장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종교 제도를 통하여서 돈을 벌이들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현대는 우리 큐티 자로집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세대, 시대 정신에서 물들지 않게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음녀에게 속하여서 그 음녀와 거래하고요, 돈과 쾌락과 권력을 통해서요, 음녀와 결탁해서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는 이 음란한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적 원리로 학습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말씀에 휩싸여서 살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하고, 그 속에서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잠언 7장 9절에 보면 저물 때 항올 때 깊은 밤 허감 중에 음녀에게 다가선다는 거예요. 이런 밝은 세상, 밝게 환히 보이는 곳에서는 이런 이제 음녀가 결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밝음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어떻다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빛에 산다는 것은 착합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진실합니다. 이중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삼고자 이렇게 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13장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속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다면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환히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요, 의의 태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드라마 제목을 가끔 보는데, 해를 품은 달, 우리 그처럼요, 우리가 주님의 의의 태양이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결론을 보시면요, 우리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간에 대한 우리는 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요, 성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 거듭난 자녀에게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탄식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대전제를 우리는 깔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 사람 정말 못됐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대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 있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요,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거듭난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음이 인지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체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고요, 그 결론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입니다. 계명의 대헌장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마음밤이 감동하는 대로 육신은 그것을 저항하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뻗대고 있으니까 그걸 굴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오고 싶지 않고 텔레비전 보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 몸들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역사에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교육의 핵심,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고민하면서요, 우리 교회도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우리 땅에 하면요, 많은 시간을 다음 세대 때문에 고민하며 고심하면서 보냅니다.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가?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 다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하죠. 여기에 고민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서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 대한,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에요, 80%가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은요, 2014년, 몇 년 전입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발돋움했고요. 지금은 이제 해마다 이 교회 학교 지도자, 교사들과 사역자들 4,000명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부흥케하고 생명 있는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렌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오렌지 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경이로움입니다. 두 번째 발견입니다. 세 번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이제 기존의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 교육적 가치에 비교해서 보면요, 획기적입니다. 왜 획기적이냐라고 한번 보면요, 여러분, 지금 금요 기도 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이제 부모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부모로부터 오는 고민들요, 또 환경에 부딪혔던 많은 부분들이 각오로 다 해소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 기대가 없다. 이런 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다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경이로움입니다.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상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이제 서게 될 때 너무나 작은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는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그 다음 후렴구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서요,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 일어나는 현상이 영광인데,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찬양 가사가처럼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건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온 세상에 넘치는, 이 넘친다는 의미가요, 많은 어려움과 환경을 이제 넘어서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게 한없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오렌지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와서 그 경이로움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라고. 그리고 발견한 자들은 기쁨 속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온 땅 위에 충만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지만요, 성령 충만함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갔으면요, 온 우주에 충만한, 온 세상에 다 충만하게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심령이 압도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 찬양 가사 작사가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권능과 존귀함과 생명력과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완전히 녹아지게 하고요, 그 압도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때는요, 예전에 코미디적인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슴 속에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발견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왜 니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것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경험한 것이 20년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상에서 인물을 좀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요,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 긴 암흑시대죠. 중세 천년의 시대에 맞붙는 암흑시대 사사들이 등장했지만요, 암흑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게 이제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돌이키고 사울이 등장했는데, 사울이 이제 패배했죠. 그런데 다윗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사유가 되었지만은 죽이려 합니다. 피하였어요. 마지막 이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굴에 들어갔을 때에 마치 이것은 건물을 쳐놓고 엉덩이를 파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제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40도 오르내리는 그 기온이 10도 이상, 20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유대 강야거든요. 그때 다윗이 새벽에 이제 동남아나 또 열대 지방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자기의 최고의 이제 영적인 상을 가지고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악기를 동원하여서 새벽이 왔으니까 내가 예배하겠다고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만민과 문나라, 온 자연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인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친밀한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내 가슴 절절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진리가 궁창에 다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쭈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열정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요, 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교육적 프로그램에서 경이로움, 그리고 발견,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녹아있다. 왜 다윗이 그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시대를 돌려놓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자녀를 교회 보내면서 교회가 이런 모순 덩어리고 이런 모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이런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됨이 있다. 이걸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압박은 더 심하겠죠. 금요 기도에 줄기차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야 최근에 이런 이제 부분 속에서 해결점을 보는 것이죠.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보겠으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보시면요, 왜 초대 교회, 초대 시대가 그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죽음과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문화를
1세기 기독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그 중심이 무엇일까? 그 중심이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이 사자들이 이빨을 굶겨서 그 굶겨 죽기보다는 사람을 이제 물어 뜯어서 그 배를 채우겠다, 이것 아닙니까? 금투사가요, 금투사 이제 그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들이요, 크리스찬 한 명 더 찔러 죽이면 토지를 더 영토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찔러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심지어 바울이라는 영화를 이제 목사님이 인용해서 말씀했지만은, 밤을 뚫피는 짱대 위에 이 사람을 감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감아가지고 그의 기름 부어가 밤새도록 태우는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핵입니다. 이게 구가되지 않으면요, 청년들은 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이게 이 선물로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1년에 이 유년부를 위해서 1억을 쓴다 하더라도요, 뛰어난 교사들을 초청하고 뛰어난 엄청난 것들을 공급하더요, 이게 안 되면 이런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핵심이 무엇이냐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것이 뭡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그 발견의 기쁨이죠.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 습득된 사람들은요, 부모가 그냥 안심하게 내어놓아도 됩니다. 그 자녀들 내어놓아도 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 가는들이 나를 무너뜨려 했지만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울왕이라고 그 친위부대가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추적하는데 불구하고 관원들이 온통 다 동원돼도 불구하고 다윗 한 사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불이요 집어삼키고 불이 사르려고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결론으로 교사들, 부모들,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음료의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운동, 말씀에 휩싸이도록, 말씀의 환경 속에서 만들도록, 그 중에서 부모와 교사된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 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지 않지만은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앞에 모습도록 우리가 이제 치밀하게 우리가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제가 항상 신학교를 어디를 가서나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쓸모없다. 왜냐하면 신학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교사, 부모의 교육 방법도 기도입니다. 무엇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들은 불행한 세대죠. 기도로 무엇을 열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서 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으로 다 바뀝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 수많은 하지 않고 또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 찾아내서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많은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세대로 있는 것이 우리 이 다음 세대의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사들이 또는 부모 세대가 이 일을 열어주기로 합니다. 이 일을 열어주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기도 속에서 배우셔야죠. 기도의 원리를 아무리 배운다고 기도되지 않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기도되는가.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에 둘러싸인 인생이 되도록 조차하기를 원하고 지혜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도록 우리의 삶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이 역사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잡고 전개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어로 다 바뀌어져서 그 말씀 말하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고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 대화 속에서 주님의 움직이심이 자녀들 속에서 체득되어지고 보이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놀람과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고 그 속에서 식어질 수 없는 불도 끄지 못하고 불꽃도 사르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 흐름을 이 세대 속에서 꽃피울 때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부흥케 할 것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세대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의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고요. 단순히 우리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내 말을 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부모 세대와 교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합하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주신 은혜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거기에 압도됨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순종함으로 그 현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주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일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 그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목회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지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꿀들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림에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였습니다. Oh
주옵소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령과 11절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함량되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선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